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후로 5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오 왕 때에 성전이 재건되었고요. 그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많이 들어봤던 그 왕의 시대를 지나서 아하수에로 시대를 지나서 이제 아닥사스다의 시대, 그때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 행렬과 함께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발걸음 얼마나 희망찼을까요? 이제 성전이 재건돼 있고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할 일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희망찬 미래를 꿈꿨을 텐데,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요. 그 희망대로 모든 게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신앙 생활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용히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고 있었고요. 며느리가 된 이 이방의 여인들이 그 가나안의 우상들의 가증한 일들을 퍼뜨리고 있었음을 에스라가 보게 됩니다. 9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 그의 심경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정말 돌아온 이유를 또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또 그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현 주소가 너무나 암담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그 상황을 보고 그냥 속절없이 무너져서 기가 막혀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에스라 9장 3절과 4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방백들과 고관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가장 앞장서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에스라의 마음을 더욱 무너뜨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일이든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였을까 추측을 해보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이유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돌아온 백성들의 남자는 많은데 여자는 좀 적은 것 같으니까 가나안의 이 이방 백성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하나님을 좀 잘 믿는 여호와 신앙을 그래도 좀 받아들이는 여인들을 좀 이렇게 데려오면 어떻겠느냐. 처음부터 그렇게 대놓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이게 모종의 타협이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선례가 되는 거죠. 아이, 옛날에도 가나안 여인들 데려와서 결혼도 하고 그랬다. 지금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냐. 그들이 큰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데려오는 거 문제 없지 않냐. 이런 타협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나 무분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가나안 우상을 섬기든 섬기지 않든, 조금씩 들어온 그 가나안 여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가나안의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는 이미 잘못된 거죠. 이 명단을 10장에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여인들과 통혼을 했는지가 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의 여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합니다. 누군가는 가나안의 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이 멀었을 것 같고요. 또 누군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
노리고 혼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들어온 이 가나안 여인들은요, 결국엔 또 본색을 드러내고 그들이 섬겨왔던 이 우상들의 가나안의 이 타락한 문화, 음행들을 행하는 일들을 거침없이 행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여러분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저는 민수기 25장의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시딤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모압 여자들이 초대를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를 해서 이 가나안의 우상들의 그 섬기는 곳은 항상 음행이 있잖아요. 그 이방의 신들에게 함께 절하고 또 음행까지 하는 그 의식에 참여하게 하죠. 네,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 울음바다가 된 거죠. 누군가는 아들을 잃었고 누군가는 아버지를 잃은 그 사건 때문에요. 정말 기가 막힌 그 상황 한가운데요, 징계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다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가 그 난리통에 미디안 여인을 자신의 장막으로 이끌어들이는 이 모습, 정말 비느하스의 응징으로 죽인 그 사건이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비느하스가 그 두 사람을 창에 꿰어서 죽이는 끔찍하지만 마땅한 하나님의 응징을 받았던 그 사건. 근데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두 그 음행 사건 때문에 다 죽은 이 마당에 또 족장이라는 사람이 이방의 여인을 자신의 장막으로 데려와서 음행을 행하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신 것을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너무 이 죄의 파급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들까지도요, 정말 그들을 서서히 물들여서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무섭고 강한 영향력 때문에 이들을 멸하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시점에 또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한,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그 가나안의 이 타락한 이 문화, 그리고 가나안 여인들과 통혼하는 이 문제, 이 음행의 문제, 이런 일들이 다시 그 과거의 끔찍한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사로잡힌 자들의 후손들의 삶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미 결혼했잖아요. 이미 자녀도 낳았잖아요. 그런데 쫓아내는 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요,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4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브데가 그들을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 야스야, 무슬람, 삽브데, 이 4사람이 무엇을 주장했을까? 이들도 아마 인정에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이미 결혼했는데 뭘 인정하게 쫓아낼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자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냐? 물론 그들이 이 가나안의 우상의 이 문화를 들어오긴 했지만 따끔하게 얘기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번까지는 봐주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조건 반대는 아니죠. 절충안이죠. 에스라도 많이 고민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의 간절한 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에는 이런 인정의 호소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까지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사태를, 이 상황을,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과의 단절을 끊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은 항상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타협안을 제시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신에 뭐 이러니까 인정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사태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라는 이런 타협안 때문에 항상 문제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약의 자손이 섞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하여 고민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나? 네, 고민했죠. 고민되죠. 왜 고민 안 되겠습니까? 그도 아들이었고요, 이삭이 없었을 때 그를 후계자로 생각할 정도로 끔찍하게 사랑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있게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는 고민했지만 냉정하게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왜입니까? 이삭이 바로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인정에 호소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프고 힘들어도 당장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떨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떤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요, 여러분,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에서 소망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떨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앞서 말했던 이 4명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고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섞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타협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괜찮습니까?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괜찮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셨다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분명히 알았던 것은 돌아온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이방 백성들, 이방의 여인들을 끊어내는 것, 아프고 힘들어도 끊어내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혈육조차도 끊어내겠다는 결단은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10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미 진노가 임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졌던 때에 조상들의 그 삶의 모습, 그 비참함을 전해들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같은 죄를 자신들이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를
이들이 정말 그 현장에서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조용히 스며듭니다. 막 왁자지껄하게 들어오지 않죠. 항상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죄는 싹 틉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이 이방 백성들,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방백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보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가장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이곳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새벽 가족들이시잖아요. 너무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이 앞에 나오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보통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쩌면 그래서 이곳이 더 위험하고, 어쩌면 더 죄가 조용히 우리를 잠식해 들어오는 곳일지 모르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틈이 있는 곳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하고 있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우리가 정말 우리는 안전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면, 오늘 우린 항상 영적인 각성 상태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어쩌면 가장 기도 뜨겁게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새벽의 제단이 어쩌면 가장 타락한 장소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경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14절은 죄의 위험 신호를 분명히 인식한 사람들의 비명 외침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에게도 이들의 이 비명이 경고로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성령님의 분명한 경고, 우리의 영혼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정말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 새벽에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앉아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그 인식이 우리 안에 정말 있습니까? 이게 없다면 오늘 이대로 괜찮지 않은 거죠.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이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저 종교적 행위를 방패 삼고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 새벽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희석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저 이 새벽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안전한 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경고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뒤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새벽에 그 결단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마땅히 행할 일을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 마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더럽고 악한 영 단절하겠습니다.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새벽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